지난 주일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에 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심이 이 무슨 의미를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지 네 가지로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8절에서 1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읽으셨지만 또 한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전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자, 이 성탄 밤에 이 목자들이 양떼를 지킵니다. 이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양들을 모아서 그 사람에게 이 임금을 주고 부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들이 있었을 때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그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을 두루 비치게 되니까 이들이 말할 수 없는 무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무서움에 빠졌을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사실은 두려움과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이 주의 천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은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가장 큰, 중간급이 아니라 최상급의 기쁨의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쁜 날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언뜻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보여질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게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된다는 것이죠. 한 아기의 탄생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왔을 때 큰 기쁨이죠. 여러분, 36년 만에 우리가 해방돼서도 큰 기쁨인데 이것은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기다렸던 가장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내시면서 나아갈 때 끝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크리스마스 되면 노엘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죠. 이 노엘은 라틴어 나탈리스에서 유래한 말로 기쁨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노엘 할 때 우리는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인간에게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너무 기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을 영어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Now all is well. 발음 괜찮았나요? 나름대로 제 했는데 이게 이렇게 만만한 건 아닌데, 이 Now all is well, 이제야 모든 것이 괜찮아졌다. 예수님 믿는 순간에 여러분 인생이 괜찮아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히 갇혔어요. 우리는 완전히 사단의 종노릇 했어요. 우린 죄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살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 너무나도 큰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고의 복된 소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복음에 관한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한자로 한 것을 영어로 바꾸면 굿뉴스예요. 인간에게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주가 나신 이 크리스마스는 이 구세주가 메시아 돼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결국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시게 됐는데 누가 나셨냐면 구세주라는 것이죠.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분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서 멸망하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주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에 모든 피, 보혈을 흘려내시고 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성탄의 주님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인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다 위해서 메시아가 되셨다는 놀라운 선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한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구원하심은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유일함이에요. 구원의 유일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구주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의 이 구세주 되심의 큰 의미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도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이 목자들에게 이제 그 마국간에 가게 하는 것이죠. 그때 이 강보에 찢어진 천에 누워 있는데 이 말먹이통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된다. 여러분, 말먹이통에 아이가 있는 것이 보통 일인가요? 특별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을 볼 때 그것이 큰 기적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 기적들이 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옵니다. 예상치 못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 살아있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적도 좋은 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이 아주 작은 개미가 된 것보다 수만 배 더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또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 것, 하나님이 인간 되신 것을 구세주의 탄생으로 믿게 된 것, 이것도 큰 기적입니다. 전 여러분이 오늘도 그것이 확실히 믿어지면 여러분 심령에 큰 기적이 이미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아요. 메시아가 왔다, 구세주가 왔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다, 언뜻 들으면 쉽죠. 그러나 내가 이 머리에서 완전히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상황이 쉬운 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가장 쉬운 것 같으나 가장 큰 기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서, 여러분의 처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여러분이 믿은 것,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유명한 기독 문학가인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자가 지구상의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가? 어디에도 견질 수 없고 전혀 생소하며 유일무이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얘기합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떼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똑같이 걷는 법과 말하기와 혼자 옷 입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 의도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불완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전능하심에서 내려와 나무를 캘 정도의 힘으로 사셨고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나약한 상태로 변하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나사렛의 좁은 오솔길, 유대 광야의 바위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를 그 우주를 대신해서 쳐다보셨습니다. 물질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물질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이것은 화가가 자신이 그린 그림의 한 부분으로 들어간 것과 같고 극작가가 자신이 쓴 연극대본의 한 조그만 등장인물이 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성탄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성탄의 놀라운 의미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는데, 그 말씀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제 많은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그 중요한 말씀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것,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자유를 갖자마자 그 선악과를 따먹는 하나님에게 범죄함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은 거기서 좌절될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우리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해서 죽이겠다는 십자가의 사건을 창세기 3장에 예표하셨죠. 그리고 그것을 사단의 머리를 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오랜 기간을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너무나 큰 영광이 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으니까.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죄인으로 내버려 두시고 멸망하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뜻대로 범죄함으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때가 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는 가장 큰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가장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이제는 우리 인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보혈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는 겁니다. 화목하게 바꿔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과 화해가 되니 우리는 다시 새로운 마음이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인간관계가 새로워집니다. 세상을 역동적으로 바라봅니다.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이웃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모든 화해가, 화평이, 평강이 영광 가운데서 이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거시고, 또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하나님과 화목되고 이웃과 화목되고, 그리고 우리는 직책을 받아서 화목의 직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화목의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화목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놀라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혼돈하고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차 세계대전 당시에서 집집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게 되죠. 저는 이 성탄절에도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큰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한 시간 갖는 건 우리 아들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1차 세계대전에서 외국으로 이 아이들을 막 전쟁터에 내보낼 때 너무나 마음들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아들을 보낸 집들이 자기 집 앞에다가 별을 붙이는 거예요. 아들 하나 보낸 집은 하나 붙이고, 아들 둘 보낸 집은 둘 붙이고. 그때만 해도 미국 꽤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둘 붙인 집, 심지어 셋 붙인 집. 그래서 여러분 라이언 일병 구하기 보면 그 가정이 여러 형제 중에서 한 명 구하는 상황에서 다 아들들이 나가서 전사하니까 마지막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한 그 영화가, 이 썰렁해지네 또 이 영화니까 잘 모르시네, 옛날 영화라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가진 아버지가 미안하잖아요. 딸 하나 가진 아버지가 갖고 데리고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걸어가 보니까 집집에, 이 집에 별 하나 붙여 있고 둘 하나 붙이니까 딸한테 저 집 아들 한 명 보냈네, 2명 보냈네. 그러다가 이 아버지가 갑자기 은혜가 임합니다. 저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여러분, 그 사랑입니다. 우리는 아들을 보낼 때 마음이 절절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그분, 하나님의 위치에서 영원토록 사실 그분을 내려보내고, 그리고 이 땅에 비천한 모습으로 오게 하고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놀라운 사랑,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사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별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귀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너무나도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생에 단 한 가지